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제1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은 이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 제2절,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의로우신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보고 느끼며 또한 뉘우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고 결국 그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길에서 그분과 동행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매진한다. 제3절,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사이지만 모든 죄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죄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제3절의 앞에 보면 회개를 죄에 대한 어떤 속성이나 사죄의 원인으로 의지할 수 없고, 이 말은 뭔가 하면 회개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효험이 뭐냐? 믿음의 효험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에게 있습니다. 믿는 대상. 믿는 대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믿음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 이걸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 그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되고 기도는 수단일 뿐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여기 1번,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생명 얻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회개,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러면 회개 자체가 생명을 주는 거냐?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키는 대상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회개하면 된다가 아니라 회개는 수단일 뿐이고 회개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믿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믿는 대상의 능력을 얻는 것, 이게 초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 단순한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어떤 회개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뭘 주느냐? 하나님이 죄 용서와 함께 생명을 주신다. 그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죄인이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이 전에 지었던 죄들을 이제 낱낱이 깨닫고 계속 버리는 것. 계속 버리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첫 번 회개는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내가 하나님 떠나 있을 때에 시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제 버리는 겁니다. 낱낱이 다 버리는 것. 그리고 점점 죄를 버리고 주님을 계속 잘 붙드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회개, 믿음에 들어가는 회개, 즉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생명을 얻은 영혼이 점차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습성을 다 버리고 주님을 계속 붙들어가는 삶.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 동시에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자꾸 버리는 계속적인 회개. 그래서 처음 회개를 구원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회개라는 말 압니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의 회개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회개가 어떻게 다른가? 불신자들도 뭔가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실책했거나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그걸 반성도 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인정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게 너무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 싶어서 자살도 하고 그렇게 가지요. 왜?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어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그래서 앞에 말한 회개는 육적 회개, 즉 동에서 서로 가는 것, 남에서 북으로 가는 것. 그는 땅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것. 탈북민들 내려오면 쏘갔다. 아이쿠 우리가 쏘갔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버리고 나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이제 나는 정착해서 산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거예요. 그런 회개는 땅에서 이쪽에서 저리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육적 회개. 구원하고 상관이 아무 없어요. 그래서 구원과 상관된 회개는 뭐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회개, 신령한 회개.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할 때 영은 뭔가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만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다. 이 말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체,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것. 죽은 죄인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 영혼을 살려낼 재간이 없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죽은 영혼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다. 육은 무익하다. 여기 육이 뭐라고요? 인간
존재 자체입니다. 인간 자신의 분별력, 인간 자신의 선함, 타고난 선함, 양심, 이성, 도덕성, 저주받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육이다.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저주받은 영혼이니까. 죽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럼 막 그만둡시다.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다. 진도 못 나갑니다. 다시 그만 봅니다. 죽은 영혼, 즉 거듭나지 아니한 이 자연인들은 아무리 총명해도, 아무리 도덕이 뛰어나도, 아무리 양심적이라도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다? 죽은 양심. 그 분별력은 죽은 자의 분별력. 그 자신의 천한, 선한, 타고난 덕성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 본문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것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 살려낸다. 하나님만 죽은 영혼을 살려내지 죽은 영혼 자신에게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 육은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영혼 자체, 저주받은 인간 영혼 자체를 육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육적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자의 회개가 육적 회개입니다. 불신자도 잘못된 것을 압니다. 그 양심의 가책도 느낍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을 갔다 해도 그거는 탈북자가 남한에 내려와서 쏘갔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탈북자가 남한에 오면 천국 갑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소매치기가 개가천선한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이제 소매치기 생활을 이제 다 틀었습니다. 조폭 생활 이제 나 다 틀었고 이제 모범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바뀌어진 적 그거는 동쪽에서 서쪽에 가는 것과 같고 남쪽에서 북쪽에 같아서 땅에만 맴돌고 있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즉 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적에게 예를 들면 사울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굴에서 사울의 그 용배 보는 사이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옷자락만 뵙니다. 굴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이 떠나가는데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데리고 왔어요. 와, 굴에서 죽였다면 우리 전부 몰살했겠네. 그 말은 뭐하고 왕이여 이 옷자락이 누구 겁니까? 이 사울이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울면서 내가 심히 잘못했다. 나는 너를 해하고자 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내가 심히 잘못했다. 자, 여러분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까? 안 뉘우칩니까? 뉘우칩니다. 이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거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회개가 아니다. 예.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를 않는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고 또 산 꼭대기에서 사무엘상 26장에 왕이여 이 창과 물병이 누구 겁니까? 또 이제 사울이 감동해서 이 감격에서 울면서
다윗아, 내가 심히 잘못하였다. 이제 돌아오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겠다. 자기 잘못 뉘우치죠. 자, 이것도 아까 그랬죠. 소매치기가 모범 생활로 돌아온 것일 뿐이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회개가 아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고 그 양심의 고통이 굉장하거든요. 왜?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참 아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팔아먹고 나니까 너무 양심의 고통이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받았던 돈을 갖다가 돌려줍니다. 내가 이거 받을 수 없다. 내가 심히 잘못했다. 그 잘못 때문에 너무 양심의 고통이 심해서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회개는 어떤 것이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회개다. 그러면 사람이 땅에서 폴짝 뛰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래서 진짜 회개는 땅에서 하늘로 돌아가는 건데 그거는 안 된다. 왜?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폴짝 올라가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와서 끌잡 당겨야지.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내 영혼에 와서 내 영혼을 콱 쥐고 하늘로 끌어 당겨야 회개가 된다. 즉 뭘 말합니까? 참 회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땅에서 하늘 올라가느냐?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 그래서 회개는 절대 불가능하게 하나님이 딱 정하셨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십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잘 보세요. 그 나무는 한번 따먹고 나면 그 나무는 이제 소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로 끝.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가 안 돼. 왜? 한번 먹고 뻑 죽었는데, 야, 이 사람아, 그걸 와 먹나?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안 먹을게요, 다음에. 됩니까? 안 된다. 한번 먹고 뻑 죽어버리면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가 안 되게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다. 즉,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죽은 자는 한번 죽었고 끝난다.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다시 좀 설명해 드릴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한번 따먹고 나면 그 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어진다. 한번 따먹고 나면 그건 그걸로 끝나버린다. 총알이죠. 총알. 한번 빵 쏘면 그 총알 주워와서 다시 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총알과 같은 거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총알과 같은 거다. 지뢰와 같은 거다. 지뢰 한번 밟아서 뻥 터지면 그 다시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쓴다. 한번 밟아서 죽으면 그 사람 어떻게? 야, 이 사람아, 김병장, 다시는 지뢰 밟지 말게. 예, 충성, 다시는 밟지 않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밟아 죽을 거니까 죽을 수 있는데 뭐 죽은 자가 뭐 다시는 안 밟겠습니까? 안 돼. 그거는 끝.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한번 따서 먹었다 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어떻게 되는 기회는 없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할 기회가 없어졌다. 즉 모든 인생은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다 죽어버렸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가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죽은 영혼은
스스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안 되는 것으로 딱 정해졌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 문이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 회개 곧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불가능함을 설명하세요. 아까 제가 다 설명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어떻다? 한번 먹으면 그걸로 폐기. 지뢰 한번 밟으면 다시 못 쓰는 것과 같이 지뢰 밟고 죽은 사람이 네 밟았지? 밟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마라. 밟지 마라. 다시는 안 밟을게요. 꼬르륵.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이야기 안 되는 거죠. 병사가 잘못해서 지뢰밭 가다가 지뢰 밟아서 뻥 죽어서 이제 거의 죽었는데 그 만약에 소대장이 와서 에이 김병장 밟았나? 예 밟았습니다. 아이고야 나 죽어갑니다. 다시는 밟지 말게. 예 안 밟습니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안 밟겠습니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즉 뭘 말한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뭐가 불가능하다? 회개가 불가능하고 순종의 길은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회개와 순종의 길은 완벽하게 날아가 버렸다.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감추고 있는 진리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하와, 아담, 뱀 딱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느냐? 누구한테 먼저 질문합니까? 아담한테 딱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손 안 댈게요. 라고 하기를 기대할지 몰라도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건 한번 먹고 뻥 죽었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가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주워서 묻다 아닙니까? 그 여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갖고 그 여자가 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만드십니까? 그러고 또 뭐가 또 숨어 있습니까? 노골적으로는 말 못하고 누구 때문에 그리 됐다? 여자 저기 줬다입니까? 저기 안 줬으면 나 안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러고요 저 여자는 만들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요리된 거는 첫째는 여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이 책임입니다. 요따위 짓은 아닙니다. 왜? 뭘 못한다?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절대 회개는 불가능하다. 즉 죽은 영혼은 자기가 잘못된 거 알아도 절대 회개를 할 수가 없다. 회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자, 문입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참 회개 곧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불가능함을 설명하세요. 자, 설명합니다. 죽은 영혼은 첫째, 자기 영혼이 죽어 있음을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한다. 죽었는데 죽은 줄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공자도 석가도 이거 모르고 죽었습니다. 자기 영혼이 저주받아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은 영혼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죽어 있다는 걸 압니까? 절대 모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압니까? 살아나야 합니다. 자기가 흙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흙한테 네 흙이다, 니는 흙이다. 아멘. I am 흙. 이래 합니까? 그런 흙 없습니다. 모릅니다. 흙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자기가 흙인 줄 모릅니다. 근데 흙이 자기가 흙이라는 걸 언제 알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가 되면 됩니까? 사람이 되면 됩니다. 사람이 되면. 흙이 사람이 딱 되면 나는 흙이었구나.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죽은 영혼이 자기가 죽어 있음을 알 수가 없다. 언제 아느냐? 살아나야 나는 이전에 죽었었구나. 제가 흙 이야기하죠. 창세기에는 진리가 함축적으로 전체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풀어내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눈이 밝으면 보입니다. 제가 전에 다이빙 선수 이야기했죠. 우리는 봐도 픽픽 이것밖에 없어. 똑같아. 점수가 왜 다르지? 근데 다이빙 선수는 딱 보면 압니다. 다이빙 선수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다이빙 선수는 딱 보면 알아차려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절대 자기가 죽은 줄을 알 수가 없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즉 천한 만물보다 하나님께 가장 극렬하게 저주받은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가장 크게 저주받았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 제사 드릴 때 인간의 죄를 위하여 누가 죽습니까? 대신 양, 소, 염소 대신 죽습니다. 왜요? 짐승이 사람보다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그다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만물보다 거짓되고 썩어 있다. 근데 자기가 거짓되고 썩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걸 사람이 절대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뭔가 하면 잃었던 생명 찾았다. 어두운 내 눈 밝아졌다. 그리고 내 영혼은 저주받았었구나. 그 저주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저주받은 내 영혼이 십자가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새 영혼을 창조하셨다. 이 새 영혼으로 사는 것. 저주받은 아직 내 속에 조금 남아있는 저주받은 내 원래 내를 안 따르는 것.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설명했어요. 죽은 영혼은 자기 영혼이 죽어 있음을 스스로는 결코 알지 못한다. 둘째, 또한 스스로의 분별력으로는 버려야 할 죄와 붙들어야 할 의를 결코 알지 못한다. 자기가 이거 모른다는 것 자체도 모릅니다. 죄와 의를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윤리도덕적인 잘못, 어떤 통념,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통념, 그런 거 어기면 죄라고, 민법, 상법, 형법, 상의 규칙들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뭐가 죄다? 나는 죄 아래 있었다. 근본적으로 뭐가 죄다?
제가 이거 했죠. 요게 죄입니다. 요게 의입니다. 예, 딱 떨어지는 게 죄고 떨어진 상태에 계속 있는 게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즉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죽어 있다. 죽어 있는 그 상태를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전체가 죄 가운데 있는 삶. 하나님하고 떨어지는 게 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면 죄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고 떨어진 순간 죽어버렸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죽은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언제 안다고 그랬죠? 살아나야만 나는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았었구나. 내 영혼은 저주 아래에 있었구나. 내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었구나. 내 영혼은 썩어져 있었구나. 이걸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면 이게 선명해집니다. 믿음 안 자라면 이것도 흐릿해요. 믿음 안 자라는 사람 이것도 흐릿합니다. 들을 때 그뿐입니다. 이 나가버리면 또 캄캄합니다. 믿음이 자라야만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스스로는 자기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둘째,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버려야 할 죄가 뭔지를 모른다. 붙들어야 할 의가 뭔지도 모른다. 붙들어야 할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 자체다. 의의 광채 자체인데 이 의의 광채에 떨어져 있는 모든 삶은 죄 가운데 있는 삶이다. 이걸 제가 그랬죠. 그 광채의 비침을 받아서 내 영혼에 비비치니 그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예수님이 의 자체다. 예수님 붙듦.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것은 전부 죄다. 이걸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딱 깨닫고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또 이게 또 허리 어둠침침해집니다. 또 어디 어둠침침해집니다. 눈이 뭐 거의 뭐 떴는지 까만지 모르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긴 믿어도 어둠침침하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었느니라.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으나 믿음이 안 자라면 마음이 어둠침침해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무감각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거 들을 때 그때뿐인 사람이 되고 만다.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며 믿음이 착착착착 거룩한 산 올라감 같이 한 걸음 가면 올라가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잘 보여요. 뭐가 잘 보인다? 죄가 뭔지 잘 보입니다. 어리석음이 뭔지를 잘 보입니다.
명철케 되면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명철한 사람은 공자 석가가 쓰레기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딱 압니다. 당장 알아차려요. 아, 이 사람 지옥 같구나. 석가는 지옥불에 들어갔구나. 이게 딱 보여버립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 믿으면 눈이 밝아지면 아, 저 학교 그 교과서 저 거짓말, 사람이 쓴 저 책은 거짓말 책이다. 눈에 당장 들어와 버려요. 탁 팽개져 버립니다. 예. 명철하게 되면 사람의 가르침이 낱낱이 거짓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안 자라면 학교에서 들은 것 그냥 한 켠에 두고 교회에서 들은 것 한 켠에 두고 알기는 아는데 밝아지지를 않는다. 밝아지지를 않는다. 마음이, 영혼이 밝아지지를 않는다. 믿음이 자라는 게 뭐냐? 지혜가 자라고 명철케 되는 것,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 명철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거짓되다, 다 인간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다라는 것이 탁 보여서 탁 차버립니다. 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즉 어떤 사람도 다 어떻다는 겁니까? 죽은 죄인이요 거짓된 영혼을 갖고 있다. 공자석가도 어떻다? 거짓된 영혼에서 거짓된 말만 가르치고 사람을 이끌다가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이 성경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눈이 확 밝아지는 사람이고, 성경 듣고 알기만 아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듣고 성경 읽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 확 밝아져야 이 사람이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아까 두 번째, 스스로의 분별력으로는 버려야 할 죄와 붙들어야 할 의를 결코 알 수 없다. 네 번째,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 있음도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중요한 것, 돌아가야 할 곳, 곧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다. 길 잃은 양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첫째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근데 이 길 잃은 양이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이 기르다가 한번 잃어버린 적 있습니까? 아이 한번요 잃어버리면요 뭐 쏙 타지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돌아옵니까? 절대 못 돌아옵니다. 절대 못 돌아옵니다.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못 돌아옵니다. 어째야 됩니까? 사방백방으로 쫓아가야 돼요. 여기저기 막 수소문하면서 막 돌아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왜? 길 잃은 애는 자기 집을 찾아올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목자가 가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양은 양우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회개의 불가능성.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다. 길 잃은 양이 자기가 떠난 양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온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아프리카 전선에서 연합군 또 영국군이 이제 독일 롬멜 군단하고 대치해서 진을 치고 전쟁 중인데, 그 영국군 혹은 독일군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나가서 용변 보러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그런 병사들이 자주 있었다. 나가긴 나갔는데 밤이라서 바람 횡횡횡 불고 모래 막 휘날리면 자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찾아. 밤새도록 막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렸다. 왜? 그 찾을 수 있을까죠? 어른도 못 찾아옵니다. 어른도 사막 같은 데서 나가면 진영에서 나가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진영으로 못 돌아온다. 밤새도록 헤매다가 죽어버렸다. 이와 같이 죄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으로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불가능하다. 절대 못 돌아온다. 왜? 첫째,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했다? 끊어버렸다. 죄인 돌아오는 길을 팍 끊어서 언제 나왔다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거는 한번 먹으면 죽어버리고 그걸 끝난다. 살아날 수도 없고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가 불가능하게 딱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즉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불가능. 딱 이건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다. 절대 불가능.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죽은 죄인을 결코 만나주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됐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쫓아냈다. 쫓아내고 어떻게 하셨다? 그룹을 딱 세워서 불칼과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을 세워서 그 문을 지키게 하셨다. 어디로 못 오게? 낙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딱 지키게 하시고 오면 어떻게 하라? 죽여버리라.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죽여버리라. 절대 못 돌아오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여기까지 제가 한 말의 요점이 뭐냐?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손이 나를 끌어당겨 하늘에 앉힌다. 이게 요점입니다. 절대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는 불가능.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그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마귀한테 가서 하나님 한다. 그게 뭡니까? 이슬람교, 유대교, 그 외에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모든 다양한 종교가 뭘 찾느냐? 절대자를 찾는다. 어떻게 찾느냐? 헛되이 찾느니라. 절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버렸다. 자, 몇 구절 제가 인용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 26.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누가 이단에 잘 빠지느냐?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행연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단의 밥입니다. 모든 이단은 요걸 가르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다를 모든 이단은 다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는 요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안 서 있으면 그는 한 발은 세상에, 혹은 한 발은 절간에, 혹은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한 발은 예수님께 디디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가르친 것, 회개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죄인을 물리쳐버린다. 오면 물리쳐버린다. 제가 지난 설교 때에 요 사람과 하나님, 사람 하나님이 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뚝 떨어졌다. 그런데 이게 요렇게 되느냐? 요건 안 된다. 절대 이건 불가능해. 왜? 자석에
N극 이해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거 서로 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한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뭐가 되었다? 죽었다.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영혼은 이제 뭐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N극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부류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 오직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여러분들도 이 안에 있어도 자기가 그걸 체험한 사람만 끄떡끄떡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는 교인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이건 어떻게 깨닫습니까? 체험으로만 압니다. 은혜 받은 체험으로만. 예수 믿어도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안 된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절대 회개가 안 된다. 이걸 참성도, 눈 밝은 또 영적으로 명철한 성도는 이걸 체험해서 합니다. 진리는 체험으로 알아야 되지. 교회에서 막 가르쳐 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건 이건 믿음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은 교인이고 성도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게 목사 말이다가 아니고 목사님 내 이야기 안 해. 목사님 내 이야기하고 있네. 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요 사람이 진짜 성도. 즉 진리는 늘 체험으로만 아는 겁니다. 이 진리의 체험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혹은 믿기는 믿어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잊었느니라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탄식이 읊어져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읊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불가능하다. 눈물로서 간구하는 게 주님이 돌이켜 주셔야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전해도 안 듣습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쇠심줄보다 더 질깁니다.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질긴 고집불통 완악 자체, 이게 인간의 영혼입니다. 공자도 그렇고 석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고 심히 거짓된 걸 가르치다가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2장 4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즉 성도 진짜 구원받은 참 주의 백성은 뭘 아느냐? 내가
아니다. 이걸 압니다. 은혜입니다. 이걸 압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더라를 체험해서 압니다. 순종,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는 하고 싶은데 안 되는구나. 이 자기 그 영혼이 압니다. 진짜 성도는요, 내 힘으로 안 된다를 뼈저리게 체험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 잘 아는 게 진짜 택한 백성, 진짜 천국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 오직 은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에 굳게 세워지는 풍성한 은혜의 능력 체험이 더욱 더하여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완악, 고집스러움,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자랑, 끝끝내 자기에게서 손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의 완악, 미련, 온전히 막히지 못함, 그래도 나를 말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옛습성, 완악 그 자체인 나, 십자가로 깨뜨려 주셨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 주여 나의 완악, 스스로가 순종하고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는 아직도 남아있는 자아, 주여 마저 깨뜨려지게 하시되 절구 속에 들어간 미랄 공의를 만나 깨뜨려짐 같이 우리의 완악, 남아있는 완악도 마저 깨뜨려져서 참 가루 같은 영혼, 내가 없는 내 주장, 내 스스로 할 수 있다의 이 기세가 마저 꺾어지는, 마치 모세가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자랑, 자기 의식, 자기 붙듦에서 완벽하게 녹아지고 무너지고 완벽하게 붙들려지는 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